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믿음과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인이었고 종교적으로 성숙했고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천하고 종교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으로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한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요구를 하시지 않고 내가 네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끝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떠납니다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미숙한, 종교적으로 무식하고 미식한 이 여자는 알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환희와 감격의 외침을 외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그가 태어났던 나사렛 쪽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바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나사렛 지경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장소인 나사렛은 스킵을 지나시고 갈릴리로 바로 가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44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교인들이 그를 영접하여 이는 자기가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갈릴리로 바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3절 여러분 읽어주신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유능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고향이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현상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같이 어머니 한 뱃속에 나온 형제도 재산 싸움이 벌어지면요, 사업 경쟁도 하고 모함도 하고 고발도 해서 재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주 근데 형제끼리 싸우면 피비린내 나게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안 싸우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재밌죠? 우리는 북한하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아마 시기심도 있었고 경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형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동생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우리들 주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 깊은 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대상에게 팔려가는 꼴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다윗이 말째인데 사무엘이 왕을 구하려고 할 때 다른 형들은 다 내놔도 다윗은 내놓지 않습니다. 얘는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나 형들에 의해서 이 다윗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무시당했던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그는 귀힘을 여기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는 그런 일을 예레미야는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다른 데서는 다 환영을 하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기적도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많이 베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에 너무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섭섭은 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비난이나 조소나 시기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런 무시가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면은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첫째는 선입관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는 그 어렸을 때 30년 동안의 생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선입감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선입감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아니면 내 갈 길을 막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걔 내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못 큽니다. 과거에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아주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하게 될 미래를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형편이 없어요. 베드로가 의심도 많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은 현재의 베드로를 보지 않고 미래의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의 우리를 보는 것은 고사하고 항상 과거의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판단할 때도 나 그거 못해.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새로운 것입니다. 미래는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내 자식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변화될 미래를 보고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신선해집니다. 비록 이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살았지만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는 위대한 전도자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면 우리의 만남은 훨씬 새로워지고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입감을 버리십시오. 기존 생각,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경험, 상처,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뭐 속아야 한 번 더 속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믿어주시고 기대하고 격려해주면 사람은 꽃을 피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던 까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말로나 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말로 글로 아는 것보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확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순히 귀로 듣고 말로 알아듣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6절, 47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큰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오는 기록을 46절, 4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병이 있고 그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볼 때 남달리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목사지만 내가 저들을 안수해서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능력이 없음을 굉장히 한탄해야 합니다. 또 제가 많이 병치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병든 사람을 보면 동지 같아요. 동지. 이게 참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치료를 많이 한 것은 병든 사람을 이해 많이 하라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플 때입니다. 아비의 심정,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비의 심정, 어린 나이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딸을 보는 어미의 심정,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다라고 그들을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어간다든지 근육 마비로 죽어간다든지 어떻게 해볼 손쓸 방법이 없어요. 어머님이 미친 사람처럼 이 사람 이것저것 다 찾아다닙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그랬어요. 아들이 근육 마비로 걸려들었는데 이분도 공부하는 분이라 병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얘가 20살 이상을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얘하고 나하고 자살할 수는 없고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믿지 않지만 현대의학이 없으니까 병 고친다는 사람을 다 쫓아다녔대. 이 산 3년을. 어떻게 내 아들 좀 고쳐보려고. 돈도 많이 썼고요. 근데 내가 산기도 많이 다녀보니까 90%는 가짜더라고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가서 안수 받았대. 너무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팠을 때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혔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듣고 48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서 두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보면서 예수를 찾아왔겠는가? 첫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가 봉사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도 열리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난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혹시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버지는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내가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하룻길을 건너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20마일인데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그 먼 길을 걸어올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자국 뛸 때마다 우리 아들이 죽었나? 우리 아들이 죽었나?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그 먼 길을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그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아버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요청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청이에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요청하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병 고쳐주기 이전에 좀 더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것이죠. 말하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하면 그것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이사를 일으키면 와 진짜네 그리고 그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48절에서 너희가 표사와 기적을 보여줘만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이 말의 뜻을 무언가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49절에서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9절 보세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건 마르다나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때 한 얘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나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좀 직접 오셔서 안수도 좀 해주시고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안수할 때 보면요, 외삼천묘 벌초하든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쑥 하고 가면 막 화를 내요. 좀 꾹꾹 누르든지 좀 확실하게 해야 이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건성건성하면은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도 얘기가 뭐냐면 꼭 집에까지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좀 기도해서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 비판하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5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50절에서 예수님이 집에까지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5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남자. 처음에는 우리 집까지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멘, 그리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번개처럼 순식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이 아들을 때문에 내 아들이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버지가 한 거예요. 저 짧은 그 순간에. 아마 분명히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살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들은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할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이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지라 하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거리는 하룻밤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 7시라고 한 걸 보니까, 어제 제7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순식간에,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의심도 있고 그 다음에는 회의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 말이 자기에게 콕 뺏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콕 뺏기기를 바랍니다. 이 꽝 하고 터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가다가 종을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종이 얼굴 표정이 보니까 달라졌단 말이죠. 주인님,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 떨어졌다는 말은 지금 저리 지나가요.
언제 떨어졌냐 이거예요. 언제? 왜요? 예수님한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맞춰 짝짓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53절 보세요. 53절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이었다. 두 번째 기적이었다. 5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동료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예수를 목격하고 두 손과 두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고마워요. 안 믿으려면 관둬라. 이렇게 안 하시고 왔어요. 오셔서 만져봐라. 만져보고 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번거로 믿느냐 그랬어요. 번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꼭 살려주는 것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전개될 때도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지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믿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윗사람인데 내 종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예수님도 놀랄 때가 있어요.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는 것, 위대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습니다. 물 위에 걷고 있는데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는데 믿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실체는 뭐냐?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순환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다 너무 불쌍해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고쳐주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게 있어요. 전혀 이 사람이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병 고쳐주기 전에 막 믿음을 만들어줘요. 할 수만이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집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만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내 아들을 못 고친다 그런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직 병 고쳐주기 전이에요. 귀신 쫓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요. 그 말을 듣자 뺑 돌아간 거예요. 말을 빨리 바꿔요. 여러분 문법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래요. 순식간에 할 수만 있거든 그러다가 말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바꿉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로 가겠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큰 산을 넘어서 가야 돼. 저 산만 없으면 학교 가는 게 쉬운데,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이 어린애가 믿은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저 산을 좀 없애주세요. 없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있지요. 기도하고 아침에 보면 산이 그대로 있어. 그래도 이 아이는 또 기도했어요. 저 산을 좀 없애주세요. 또 있어요. 기도했어요. 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트럭터들이 나타나서 산을 갈기 시작했어요. 무슨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산을 깎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헛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눈 뜨고 나서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눈 감았을 때는 믿고 눈 뜨고 나서는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는 대로 되리라.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고,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다.